저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사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이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입술을 하나님 한례시켜 주사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 온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열어주사 주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대인들에게 인터넷은 이미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린 지 오래가 된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집이 거의 없고, 만약 하루라도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대의 세상이 아닌가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특히 인터넷 쇼핑은 앉아서 클릭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물건이 집까지 배달되는 아주 편리함 때문에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인터넷의 사용법이 아닌가 합니다. 인터넷 쇼핑은 매우 편리해서 가전제품과 같이 부피가 나가고 값을 제법 줘야 하는 물품부터 치약이나 비누, 칫솔 같은 일상생활의 자질구레한 용품까지 우리가 다 인터넷에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저희 집 앞까지, 집 안까지 다 이렇게 배달이 되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미 인터넷을 사용하는 많은 분들 중엔 이미 이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 쇼핑에도 구매 요령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여러 쇼핑몰을 둘러보고 가격을 비교해서 더 싸게, 그리고 더 좋은 물건을 이렇게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인터넷 쇼핑의 이 구매 요령이 아닌가 합니다. 흔히 저희가 한 곳에만 들어가서 그 물건을 보고 바로 사지 않고, 여기서 보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결정해서 다른 데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며 보면 더 싸게 파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더 싸게 구매하게 된다면 우리는 돈을 번 것 같이 행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물건을 더 싸게 파는 것이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씩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하는 일도 이제는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없는지 찾아보다 보면 우연히 어떤 기회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상품이 출시되었는데 홍보 차원에서 한정 수량, 그리고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사은품까지 포함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주는 곳을 발견했다든지, 아니면은 매장에서,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디스플레이 되었던 물건, 전혀 기능에 이상이 없는 물건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고를 하다가 뭐가 문제가 생겨서 그 겉에 기스가 생겨서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물건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정 수량으로 싸게 파는 곳을 가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횡재했다, 빨리 사야지, 이런 마음들을 종종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접하는 순간 매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물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돈 몇백 원 혹은 몇 %라도 내가 원하는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나면 우리는 기쁜데, 만약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거의 헐값에 구매할 수 있는 곳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가격이 1,000,000원짜리인데 막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정으로, 몇 대는 아니지만 90%나 까가지고 10%만 내면 되는, 달랑 10%만 내는, 결과적으로 100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발견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100만 원이라는 돈이 크기는 하지만 통장의 잔고를 다 털어서라도, 혹은 몇 달 동안 절약하고 또 절약해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하더라도 그 물건을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남들이 발견하고 먼저 살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큰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보화와 진주를 만났을 때의 기쁨을 현대적인 삶에서 표현해 볼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러한 기쁨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화나 진주는 예수님 당시 근동에서 흔히 떠돌던 이야기였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에게는 그것을 발견한 자가 으리으리한 궁전을 지었다든지, 그것을 발견한 자가 노예들을 줄줄 거느리고 이렇게 시장을 나들이 했다, 이런 얘기라든지요. 발견한 자의 아들이 밭주인의 딸과 결혼해야 한다는 판사의 판결이 났다라는 등의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밭 보화의 이야기에 줄을 이룹니다. 진주 이야기는 특별하게 경건하게 살던 사람이 신의 선물로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다든지, 강도에게 붙들려간 상인이 진주 덕에 그의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 등은 그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고 흔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렇게 흔하게 떠돌게 다니는 이야기거리를 들어서 천국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소하게 느끼기보다는 그 얘기 라고 하면서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소재를 택해서 천국의 일면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신들이 흔히 기대하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구성으로 천국을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숨긴 보화 같은데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것을 샀으며, 천국은 어떤 상인이 진주를 구하다가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자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것을 샀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이 포함된 팔레스타인 지방은 지정학적으로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익숙한 팔레스타인 지방의 주민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값진 보물을 항아리에 넣어 밭에 숨기곤 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자신의 집이 약탈을 당하더라도 밭에 숨겨놓은 보물은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보물의 주인이 갑자기 죽고 나면 보물의 존재와 위치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머슴이나 소장농이 밭에서 열심히 쟁기질을 하다가 쟁기 끝에 무엇이 틱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돌멩인가 하고 돌을 걷어내려고 파고 보면 돌이 아니라 보물 항아리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그 사람은 너무 기쁘지만 자신이 밭주인이 아니므로 그 보물의 주인이 될 수 없기에 보물 항아리를 다시 잘 묻어놓고 합법적으로 자신이 보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보화의 비유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좋은 진주를 구하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진주는 부자들의 부의 상징이었으며 좋은 진주는 그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아주 귀하게 취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진주 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 곧 값으로는 한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진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 못 사면 다시는 못 산다는 심정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주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은 발견한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을 전부 팔아 소유할 만큼 매우 값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견했다와 다 팔아 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두 사람은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나 보화나 진주를 발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오하이주에 거대한 농장을 소유한 테일러라고 하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꾼이 필요했던 그런 아주 거부였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어느 날 멀쓱하게 생긴 청년이 찾아와 먹고 재워만 준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일꾼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은 이 짐에게 허름한 구석진 창고의 방을 쓰도록 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준 주인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이 청년은 아주 열심히 그 주인의 밭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성실한 이 청년은 주인의 외동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결혼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고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의 아버지는 유감스럽지만
자네는 돈도 없고 전망도 없으니 내 딸을 자네와 결혼시킬 수는 없네 하고 그를 쫓아내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난 어느 날 창고를 개조하기 위해 구석진 방을 치우던 테일러는 창고 기둥에 써있는 한 글귀를 보고는 거의 기절할 뻔합니다. 그것은 짐이 자신의 본명을 거기다 적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 20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였던 것입니다. 만약 결혼을 허락했다면 그는 미국 대통령의 장인이 되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보물과 같은 인물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천국이라는 값진 보화와 진주는 더욱더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통해 천국이 어디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바리새인들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끝끝내 천국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 안에라는 이야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들 안에 있는데도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그들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천국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통치 영역이라고 볼 때 천국은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임할 수 있으므로 천국은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그들 가운데 계신 천국, 곧 예수를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발견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곧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 사셨을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 유대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보아나 극히 값진 진주로 본 것이 아니라 거친 돌로 보았기 때문에 박해했고 결국 십자가형으로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창녀들 그리고 그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일컬어졌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화로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의 메시아가 초라한 말구 위에 오시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한 자가 많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현대에 성공하기 위한 기복의 주인공으로만 발견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발견에는 결코 기쁨이 그 속에서 나올 리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보화를 발견한 자는 기뻐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국 보화를 발견한 자는 기쁨을 누리게 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예수를 믿고 보화를 발견했다고 말하면서도 가슴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없다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리의 자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라는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련들 중에서도 큰 기쁨을 맛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시적인 세상 기쁨을 얻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누리는 큰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화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팔았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다 판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있어서 실제로 전 재산을 다 팔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인가? 그럼 이 다 팔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전 재산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심했던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실제로 재산을 다 팔라고 말씀하신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것은 그 청년의 가장 우선순위가 재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최우선의 가치인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재물이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장애물을 치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가진 것을 다 팔고 따르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또한 삭개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과 남에게 토속한 것의 4배만을 배상하겠다고 예수님께 말했을 때 그의 재산을 전부 판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결코 보편적인 명령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란 천국 부하가 천국보다 더 값진 우선순위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실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 재산을 팔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양자택일의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냐 가정이냐, 예수냐 재산이냐, 예수냐 기업이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가정과 재산과 편안한 일상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망대를 세울 때 미리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면 결코 완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 곳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 곧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은 과연 손해이겠습니까? 과연 천국을 위해 전 재산을 팔 가치는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아 얻었을 때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득을 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기쁨은 당장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팔게 되어 겪게 될 고통의 우려가 아니라 나중에 그 보화나 진주를 팔아 얻게 될 확실한 이득을 바라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보화를 얻고 큰 기쁨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과거에 유익으로 보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며 천국과 세상과의 가치를 확연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이었으며 자신이 누리던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라는 천국 보화를 얻기 위해 비록 세상적인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그 보화를 소유함으로 통해 죽을 고비를 넘기며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천국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의 삶은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가르쳐주는 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극하게 비방하거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기회에 예수님이란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여 세상이 모르는 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진정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큰 기쁨에 살아가는 모습들도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그들 모두 예수라는 보화, 예수라는 극히 값진 진주를 얻은 사람들로서 마치 우리가 인터넷에서 싸건 좋은 물건을 발견했을 때 일단 내 모든 것을 투자하여서라도 사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라는 보화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화나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또 소유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나의 세상적 성공을 위한 기복적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찾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그로 인한 큰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소원합니다. 내가 내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었던 그 큰 기쁨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그 기쁨 안에서 사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큰 기쁨을 누리고 살 때 그것이 곧 보화와 진주를 얻은 삶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